솔로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새벽 예배 설교의 속편 아니면 2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 초점은 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꾸었던 꿈,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에 관한 말씀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솔로몬의 꿈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꿈을 계속 꾸실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밤에 밤새도록 꿈을 꿨어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보통 이런 꿈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꿈이라고 부르죠. 개꿈, 누구나 개꿈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개꿈도 있고, 악몽도 있고, 길몽도 있고, 또 10대 사춘기에 여자들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이 성장기에 좀 야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기 꾸는 자연스러운 꿈이고요. 또 오래 기억되는 좋은 꿈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다. 꿈 좋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 생생하게 기억 남는 꿈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꾸신 꿈들 가운데에 제게도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 안에는 특히 잊혀지지 않는 꿈 속에는 어떤 예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이 담겨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동서고금 문명, 문화를 통틀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도 꿈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 두 요셉 다 꿈을 꾸었죠. 구약의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그 형님들이 다 자기를 향해 경배하고 또 무슨 볕단들이 자기 볕단을 향해 경배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백성, 자기 그 집안을 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아버지였던 요셉 또한 이제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이 꿈을 꾸고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혼녀를 데리고 오게 되죠. 임신했던, 결혼 전 동침하지 않았던. 자, 이처럼 성경 안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꿈은 의미 있는 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또한 솔로몬이 젊은 날에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꾼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기본 산당, 기본 가나안,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솔로몬이 그 기본에 있는 그 가나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될 말씀인데 제 기억에도 이 꿈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그 TV 광고에 이런 그 문구 광고 카피라이트라고 부르죠. 그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중에 봤더니 이게 영어식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dreams come true.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어떤 내용의 광고가 있었냐면은 정확하게 무슨 선전이었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좀 광고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어떤 씨름 선수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의 씨름하는 모습과 나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씨름 선수였습니다. 젊은 날에 씨름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 씨름 선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런웨이 모델. 그러니까는 그 무대를 쫙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이제 모델 활동. 근데 씨름 선수가 체격들이 좋잖아요. 대부분 100kg이 넘고 다 이게 몸이 이제 근육이랑 뚱뚱해요.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씨름 선수는 모델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진짜 런웨이 모델로서 무대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광고가 끝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드물게 밤에 꾸는 꿈이 자신의 미래에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생각, 꿈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밤에 꾸는 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수 있다 합니다. 그것을 밤에 꾸는 꿈을 우리가 첫 번째 꿈이라 한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은 두 번째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류의 꿈. 자, 그런데 이 밤에 꾸는 꿈이 때때로는 자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그 꿈이 되어서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씨름 선수가 마치 정말 런웨이 모델이 됐던 것처럼 솔로몬의 경우에도 자기가 밤에 꿈꾼 그것이 실제 자신의 바라는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꾼 꿈 속에서 사실 젊은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소망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해봐라 이겁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렇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 주님께 간구했습니까? 나는 어리고 알지 못한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왔을 때 그들에게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그러한 꿈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잘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부도 구한 것이 아니요 명예도 구한 것이 아니요 내 대적이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백성을 제대로 판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으니 이때 지난번 새벽 말씀 때 설교한 것처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 9절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했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가리켜 지혜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도 주시겠다. 자, 오늘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꿈.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막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소원을 막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셨고 기뻐하셨고 다 주겠다. 그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까지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꿈에서 깼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타깝다. 이 꿈이었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꿈이었네. 아쉬운 꿈. 솔로몬이 꿈이잖아. 실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꿈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자신이 구했던 그 이야기를 평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는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통해 들려주신 이 일, 약속해 주신 이 사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잔치를 베풀지 않고 넘어가겠냐 하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 이루어지는 꿈의 기본 전제는 그 꿈을 믿는 것입니다. 그 꿈을 믿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꿈의 전제라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 3년 정도를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하고 학교에서 나의 꿈이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봤대요. 근데 학교 그 자기 반 아이들이 상당수가 뭐라고 썼는지 그걸 읽고 우리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재벌 3세. 나의 꿈이 뭔지를 적어라 했더니 애들이 뭐 반장난 반 진짜로 재벌 3세. 야, 왜 재벌 3세냐? 그랬더니 재벌 2세가 아니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할아버지의 경제 능력이 중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재벌 3세가 꿈이래. 참네.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그 우리 세대에는 부모님들이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영 경제적으로 신통치 않으면 아버지는 머리가 좋으신데 노력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 주변에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나 유명한 그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잠언이라 하면 여러분들 잠언서 다 읽어보셨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인생에 대한 철학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깊은 철학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는 회의도 해보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게 옳을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는 노래를 1,005편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 여러분들 시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편도 있어요. 시편은 다 노래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시편 그때 그 시편의 노래 가사라는 거는 다 시예요. 다 시이고 또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악의 그 모든 음계나 체계 물론 이때 당시가 오늘날의 현대 음악의 그런 체계는 아니지만 음악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잘 아시면 음악이 얼마나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그 봤던 그 내용 가운데
그 현대 음악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자 피타고라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 특히 이제 이 피타고라스가 그 발견해낸 그 정리가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인가? 뭐 그런 거, 이런 거. 다 하간 그 사람은 수학과 관련 모든 걸.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네를 늘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그 산책을 도는데, 뭐 저희 부부도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산책을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영혼의 안식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피타고라스 대장간, 그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대장간에 항상 이 그 대장간에서 이제 거기만 지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철을 두들기는 그 소리가 이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깊은 묵상을 깨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앞만 지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철 두들기는 소리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아주 기쁜 어떤 그 정말 그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다 이겁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철 막 두들기는데. 희한해가지고 왜 오늘은 이렇게 이 소리가 아름다울까 들어가 봤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일정한 두께의 철봉들을 두들기는데 그 두들기는 여러 개 동시에 두들겨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피다가 이 수학자니까 철봉의 길이를 다 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화음이 나온 거예요. 소리에 화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길이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길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서양 음계 체계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후대에 많이 이제 수정도 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4분의 4박자, 뭐 그다음에 4분의 3박자, 이거 뭐예요? 다 분수 아니야? 그렇죠?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있으면 4분의 3박자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악 그 악보를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사실 수학과 굉장히 관련돼요. 솔로몬의 노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백향목에 나오는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아주 미미한 우슬초까지 그가 다 그것을 논했다 이겁니다.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관해서도 논했다.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문학, 시,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논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 꿈에 약속해 주신 것 그것만 믿고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았고 어떻게 노래 1,005편을 짓고 어떻게 초목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저 단 밑에 우슬초까지 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오늘 반드시 내가 100점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것만 믿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 100점 받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노력했고 공부했고 연구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해 주셨나요? 절대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무런 노력 없이 잠언 3,000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그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만 믿고 거저 생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꿈은 개꿈이나 일장충몽이라고 가벼이 여겼다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때 밤에 꿈에 약속해 주시고 나 꿈 정말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능력도 같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미 오래전에 나온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제목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순이라는 가수 잘 아시죠? 인순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이제 흑인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으로 주둔했던 이 그 군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제
혼혈이에요. 근데 뭐 그분이 잘하시고 성장할 때마다 해만 해도 뭐 엄청나게 굉장히 아주 차별과 여러 가지 이제 서러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노래가 원래 인순이 이분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이 불렀다면 이렇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흑백 코넬이었던 이 인순이라는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유행가를 트는데 오늘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 한번 들어보죠.
아멘. 때로는 한 시간의 설교보다 정말 좋은 그 노래 하나가 우리에게 영적인 위안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끝일까 하지만 했다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느라 계속 뭐 고난의 연속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취업 준비를 할 때 어느 날은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저한테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그래? 너무 힘들대.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거짓말? 너희들이 대학만 가면 낙원이 펼쳐진다. 예? 대학만 가면 뭐 미팅도 하고 신나게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너네들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속에 대학에 오니까 더 힘들고 학점 경쟁에 취업 경쟁은 더 힘들고 막 투덜투덜 되는가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낙원이 어딨냐? 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그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꿈이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 꿈은 목표 지점이 아니라 때로는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너가 되고 싶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죽어라 노력한다고 다 되나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성서 고고학자가 되기를 굉장히 꿈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12년 8개월의 노력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꿈을 다 이루었고 그 부분에 관한 한 적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려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이 나와 만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능력 밖에서 풀려나가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안 될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나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도움을 얻게 하시고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끌어내셨습니다. 이 1세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통곡하고 돌을 집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은 꿈을 상실했습니다. 꿈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여편네 어떤 사람 여편네 아들이래. 여분네 아들입니다. 네. 여분의 아들 갈렙은 말하기 회중에게 외롭게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었습니다. 믿고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내가 내 삶, 하나님께서 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들의 유아들, 그들은 내가 인도하여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겠거니와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수 40일을 40년으로 하루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죄악을 감당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 어린 멋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왔던 이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한 꿈을 품고 오직 그 목적을 향해 강하게 40년 동안 단련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명령하셨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영토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꿈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역경이 없으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꿈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역경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 믿음을 잃었고 꿈을 잃었습니다. 2세대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단단하게 단련이 되었고 그들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꿈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그에게만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전쟁을 불사할 만큼의 믿음과 담대한 노력, 그것을 때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꿈꾸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그 꿈을 그저 개꿈으로 치부하고 버리고 또 낙담하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우리의 꿈 안에서 놀랍게 열매 맺으며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통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과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그 뜻과 꿈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